다음 주부터 예배학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왜 예배가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을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서 한번 좀 기초적인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 또 하나님의 핵심 가치,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뭔가? 도대체 이게 어떤 분들은 하나님으로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마하나임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님 미니스트리는 뭐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마하나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말씀 본문도 함께 살펴보고 그래서 예배학교를 이제 다음 주 시작할 건데 이제 그러한 예배에 대한 부분 기초를 좀 오늘 정리하고 예배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왜 예배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면서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에스겔 14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에스겔 14장 에스겔 14장 21절부터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지금 에스겔 14장 21절 23절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명히 써 있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네 가지 벌이 있다 있습니다. 네 가지 벌 어떻게 나옵니까? 네 가지 중한 벌. 첫 번째. 네 가지 중한 벌 첫 번째 21절 읽었죠. 첫 번째 뭐죠? 칼. 자, 그다음 기근. 그다음 사나운 짐승. 자, 또 전염병. 자, 이 말씀은 BC 500년대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이러한 표현들이 이 에스겔 14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 했냐면 약 27번.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 번 언급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의 벌이 구약 성경에 몇 번 언급된다? 20번 세트로. 그러니까 칼 하나만 나오고 기근 하나만 나오고 이런 걸로는 더 훨씬 뭐 몇백 훨씬 많은 거고 이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이 한 번에 세트로 나온 구절이 구약 성경에 몇 번? 27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결코 우리가 예사롭게 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 그러면 칼 성경이 기록될 이 BC 500년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당시에는 총이 있어요 없어요? BC 500년대 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뭐 핵전쟁하면 핵으로 하겠지만 그때 핵이 있어요 없어요? 핵 당연히 없죠. 이때 당시에 그러면 이 칼은 뭐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 칼은 우리 그냥 자녀들이 칼싸움하는 슉슉 하고 칼싸움 이런 걸까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이 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전쟁을 상징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에 전쟁이 있습니까? 오늘 어때? 전쟁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까? 자, 남한과 북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휴전 중이죠. 휴전은 뭐예요? 전쟁을 오늘 뭐 했는지 아시죠? 민방위 이렇게 올리고 최근에 이것도 이렇게 많이 있죠. 아 어제였나? 죄송합니다. 시간의 개념이 민방위 올리는 거, 전쟁 올리.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도 만약 전시 상황이 되면은 다 이렇게 또 아버지들도 총 들고 나가야 돼. 지금 휴전 중이에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에요. 자, 중동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기근. 기근 어때요, 여러분? 오늘날에 기근이 있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 있나요?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2천만 명대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1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2천만 명대였는데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5천만 명이 넘었어요. 1년에. 코로나 통과하면서 이 기근과 그다음에 이 못 먹어서 죽는 인구가 2배 이상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근데 우리는 굉장히 풍족하게 먹으니까 우리에겐 피부가 안 와닿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에서 열방 가운데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5천만 명이 넘었어요. 자, 요거부터 볼게요. 자, 전염병 어떻습니까? 전염병이 있습니까 지금? 아주 심각하죠. 과학이 아니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떤 전염병이 있죠? 특별히 코로나. 이걸 잡지를 못해. 잡히면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다시 또 코로나 계속 감염자 많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코로나가 잡힐 것 같으면서 잡히질 않고 계속 막 일어나고 있어요. 뭐 이런 현상들이 막 있어요. 코로나.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좀 짚고 넘어가죠. 사나운 짐승 어떻습니까? 사나운 짐승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이 사나운 짐승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속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런 짐승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은 뭐냐면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이렇게.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사람인데 사나운 짐승이나 포악한 지도자, 포악한 지도자를 말해요. 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가운데 포악한 지도자가 있습니까? 어디에 포악한 지도자 있죠? 가까운 곳에도 있네. 러시아 쪽에도 있고 또 어디? 이 3대 세습 정권. 포악한 지도자들. 백성의 안위가 아니라 자신의 호의 오식만 믿고, 그렇죠? 군림하는 포악한 지도자들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구약성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자, 이러한 표현들이 어디에 나오냐? 신약 성경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제 또 우리 정리해 봅시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6장 8절 한번 가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BC 500년대만이 아니라 AD 1세기 반면 신약 시대 안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또 소망은 뭐냐면 에스겔 14장의 21절에서 이러한 중한 벌들을 말하고서 22절에 뭘 얘기했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도 다음 세대들이 너희의 자녀들, 이해되십니까? 너희 자녀들이 그러한 벌들 가운데서도 나오게 될 것이고 그걸 바라보고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전쟁과 기근과 포악한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다음 세대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바로 위로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6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지금 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어미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자, 이제 또 네 가지가 나온 거야. 자, 뭐가 나왔습니까? 검, 그리고 흉년. 여러분, 기근과 흉년 단어는 다를지라도 연결되죠, 맞죠? 자, 그다음 또 뭐가 나왔어요? 사망. 여기 사망은 헬라어로 사나토스라고 해서 이것은 전염병과 연결된 죽음을 또한 나타냅니다. 자, 사나운 짐승 대신에 요한복음 6장 8절에는 어떤 단어가 쓰였어요? 땅에, 이것도 눈여겨봐야 돼. 땅의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나운 짐승에서 단수로 표현을 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땅의 짐승들, 복수. 그 얘기는 뭐예요? 땅의 짐승, 포악한 지도자들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이게 지금 오늘날 현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지금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옆에 사람이 한번 인사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날지어다. 지금 깨어나야 될 때, 지금 깨어날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진짜 깨어날 때예요. 이러한 일들이,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간 일들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이거,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인데, 이거 지금 성경 속에 나타난 일들인데 하고 시대를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자, 문제는, 그리고 해결책은, 일단 이 검과 흉년과 땅의 짐승들과 사망의 이런 일들이 이 세상인데 이걸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내 삶을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이 땅에 일어난 일들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만 맡겨야 될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이 이제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고 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이 부분을 이제 더 연결해서 정리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얘기를 지금 요한계시록과 연결됐으니까, 자, 이게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처음 듣는 친구들이 지금 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뿐만 아니라 7이라는 얘가 참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복도 몇 번 나오냐면 복도 7번 나와요. 7복이라고 하죠.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또 그 가운데 읽고 또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복이 7번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네, 7번 나와요. 7번. 전능하신 주 하나님도 몇 번 나온다? 네, 7번 나와요.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도 몇 번 나올까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도 몇 번 나올까요? 네, 또 똑같이 7번 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7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상징성, 7은 완전수를 의미해요. 짐승의 수는 666이잖아. 짐승의 수는 7이 되고 싶은데 7이 계속 안 돼. 늘리긴 했어. 6이 하나가 셋. 그러나 완전하지 못해. 항상 사단은 항상 흉내내고 모조품처럼 흉내낼 수 있지만 완전할 수가 없다. 7은 완전수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렇죠? 보좌 앉으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충만하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7이라는 숫자가 또 여러 번 나오는데, 자,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몇 번 나오냐면 그리스도도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땡. 그리스도 몇 번 나올까요? 예, 그리스도 7번. 똑같이. 자, 신기하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7번 적어 놓으신 거예요. 너무 신기해. 그래서 이 가운데 수학 좋아하는 분들은 벌써 지금 눈물이 터졌어. 만약 여러분이 수학을 좋아하신다면 이 숫자 가지고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과학자, 수학자분들은. 자, 예수라는 이제 우리 정말 우리 삶의 구원자, 예수님이 몇 번 언급되느냐? 예수님 몇 번 언급될까요? 예수님. 자, 상현이 예수님 몇 번? 7번 나올 것 같죠? 예수님은 14번이 나와요. 자, 이제 시온이 준비해. 자, 예수님 몇 번 나온다? 14번 나와. 근데 어떻게 갔어요? 그럼 숫자가? 그렇죠. 여기서 수학을 좋아하는 분들은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으실. 자, 여기서 이제 어린 양은 몇 번 나오느냐? 자, 시온이 어린 양 몇 번 나올까요? 뭐라고? 10번 아니에요. 자, 어린 양은 몇 번 나오느냐? 자, 하람이 어린 양. 들은 적이 있어요. 잘못 물어봤다, 하람에게. 은빈에게 물어봤고. 자, 어린 양은 몇 번 나온다고요? 28번.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어떻게 된 거예요? 7, 14, 그 다음에 28로 넘어간 거예요. 찾으셨어요? 어떤 규칙을? 규칙 보이세요?
2배가 됐고 또 2배가 됐어요. 7의 배수로 넘어가요. 근데 이것도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7 곱하기 4죠. 28은. 4는 동서남북. 동서남북. 그 땅의 온 땅 사방을 의미해요. 완전한 수가 사방에 가득한 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 예수 어린 양 저희 앨범에 냈죠. 예수 어린 양이 감사하게 이제 조회수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조회수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이 곡을 지었을 때는 저는 이걸 알고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 어린 양 되심을 찬양하기 위해 그 곡을 이제 지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지금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입에서 어떤 단어가 진짜 소중하게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와야 되겠어요? 어린 양.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모습. 이게 결국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이 예수 어린 양의 단어, 이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우리는 더 많이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표현도 한 적이 있어요. 자, 사자. 예수님의 모습이 유다의 사자라도 언급이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한참 그 인기 있었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초림 때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왔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로 오신다. 그래서 유다의 사자, 저도 사자 이미지 너무 와 사자처럼 찬양을 좀 와 보여하고 사자 좋아해요. 유다의 사자도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사자는 몇 번 나올까요? 사자는 번역본에 따라 다른데 한 번 아니면 2번. 생각보다 사자가 그러니까 유다의 사자 예수님의 모습으로서는 많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묵상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좀 더 이제 나아가서 지금 7번 언급되는 것들을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크게 2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7번 언급돼 있다는 게 또 흥미로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또 7번 언급된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단어냐면 자, 어떤 단어일까요? 7번 또 언급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인내라는 단어예요. 인내라는 단어도 몇 번 언급돼 있다고요? 7번 언급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인내가 역시 중요하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인내합시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인내는 너무 수동적이에요. 인내는 너무 조금 뭐라고 할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내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능동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또 7번 어떤 한 장면이 나와요. 7번 언급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어떤 장면이냐 바로 예배의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7번 나와요. 1장부터 22장까지 예배하는 장면이 7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크게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칼과 기근과 막 전염병 산화짐승이 가득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크게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인내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나 이 인내와 예배를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 다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7번 언급되는 것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 그러나 수동적으로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내하는 거예요? 예배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더 인사합시다. 예배하며 인내합시다. 축복합니다. 예배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시대적 상황들을 정리했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 나누고 네,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마태복음 6장을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임 미니스트리 하나임 뜻 아시죠? 하나임이 어떤 뜻이 있죠?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진 하나님의 이름의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좀 트렌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트렌드는 뭐냐면 팀 예배팀 이름 보면 되게 한글로 지을까요? 주로 영어로만 트렌드는 영어로 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렌드는 영어로 가요. 영어로. 그래서 영어로 막 이니셜 따가지고 주로 가는데 하나님은 순 우리말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의 이제 줄임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두 번째 DNA, 하나님이 지향하는 두 번째 DNA는 뭐냐면 그냥 이름 그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하나임,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임 미니스트리 이름에 담겨져 있는 정체성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든 이 하나님 예배에 함께할 수 있고, 누구든 하나님 예배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 함께 원하는 자들은 나와서 우리가 예배로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와 중보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지향함과 동시에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안에는 한 교회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단이 있죠. 맞죠? 하나님 예배팀 안에 다양한 교단들이 속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조차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단으로 연합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는 교단 중심이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단 중심의 연합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서, 그리고 건강한 복음의 정체성 안에서 충분히 우리는 계속 연합해 나갈 수가 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렇다 보면 또한 어떤 마음도 필요하냐면 좀 우리가 서로를 향한 존중의 마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각 교단에 따라서 저희 어웨이커스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순복음, 또 고신, 백석대신, 또 침신, 다양한 교단들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교단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굉장히 또 지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팀 안에서 타협하지 않는 영역은 뭐냐? 진리로 예배하는 영역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할 때 중간에 좀 어색하지만, 여러분 어색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내 마음 다해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죠? 우리가 예배를 하다가 갑자기 악기로만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각 파트별로 이렇게 솔로가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특정한 교회나 교단들 안에서는 만약 예배 도중에 악기가 솔로가 들어갔다, 그럼 마음이 어려울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어떤 곳은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또 어떤 교회들은 어려울 수 어때요, 여러분?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예배 때는 왜 이런 영역을 하느냐? 성경에 악기로만 찬양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또 이제 예배학기 때 나누겠지만 자마르라는 찬양, 히브리어 자마르라는 방식은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악기로 예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악기로 연주하는 것이 그 예배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악기 연주 가지고도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그냥 그때 예배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노래했다는 표현 없어요. 그냥 수금을 연주해서 그냥 현악기를 연주했을 뿐인데 사울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뮤지션들이 공교하게 음악을 연구하고 준비되어져서 음악을 가지고 또 그 예배 가운데서도 음악을 통해서도 예배를 할 수 있다. 때로는 노래가 나오지 않고 음악만 흘러도 그 음악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 네, 이것은 진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는 없고, 진리 이외의 영역 안에서는 서로의 영역, 서로의 스타일을 존중하는 것, 그렇죠? 또 이를테면 어떤 분은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는 다툼을 원치 않습니다.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요소에서는 타협을 하면 안 되지만 그 외에 어떤 스타일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안에 이제 존중의 영역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의 부분을 짧게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주기도문.
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인데요. 자, 먼저 6절. 죄송해요. 9절부터 13절이니까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9절만 잠시만. 네,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여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아버지여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횟수만 160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양하게 칭호로 쓰여질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을 아빠나 아버지로 부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네. 저는 기도할 때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칭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칭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렇게 제 입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이제 상처. 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칭할 때 그게 쉽게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 육신의 아빠, 내 육신의 부모인 아빠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부르며 기도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적어도 20대 중반 이후부터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주로 썼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냥 주님 아니면 뭐 예수님 이런 식으로만 더 기도를 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여러분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오를 때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칭할 때 어떠한 감정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혹 내 육신의 부모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지 못했다면 저는 축복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아빠, 엄마로서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또 가정을 이루고 사실 때도 다복하게 자녀도 여럿을 낳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다복하게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부르신 가장 놀라운 부르심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 나는 가장 좋은 아빠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건강하고도 좋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정말 아빠, 엄마가 되는 것. 정말 건강하고 좋은 영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실제 육신의 부모로 되는 그러한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시작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강조하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예배 또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주로 찬양 선곡을 보면 여러분 선포하는 곡이 많아요. 네, 어떤 의미 이해되시나요? 선포. 그러니까 간구의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찬양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찬양들. 근데 실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10절의 내용을 보면 명백히 이 10절의 기도는 선포입니다. 그렇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나라 임하세요. 그리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의미 있는데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하늘에서는 뜻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기도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 안에 이 주기도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늘에 이미 주의 뜻이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으로 먼저 적용할 수 있고 또 도시와 국가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요. 먼저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뜻이 하늘에선 이미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시고. 창세 전이 언제입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맞습니까?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시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 너무 길죠? 졸고 있었던 사람은 기억 못할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믿어지세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하늘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그걸 명확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삶, 내일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늘에 이미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이게 문제지. 나를 향한 인생,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어. 근데 문제는 그 뜻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 이루어져 있어. 하늘에 있다 보니까 내가 안다 모른다. 그거를 쉽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조금씩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를 향해 이미 하나님이 세팅하신 하늘에 있는 그분의 뜻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하기 원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은 나를 이러한 삶으로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참된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변 분 또 인사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은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은 이 찬양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이렇게 제가 외부 강의들을 다 나가 보면 다음 세대들이 언제 하나님의 마음,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냐, 언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냐 했을 때, 자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아니면 찬양 부를 때 언제일 것 같아요?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찬양 부를 때예요. 제가 계속 크고 작은 교회들 다 강의들 가서 보면 10대 20대들 다 물어보면 동일한 대답. 다 언제? 찬양 부를 때, 찬양 부를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이 더 느껴지고 주님의 마음이 더 전달돼. 그만큼 음악은 중요해요. 네, 음악에 힘이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과 또 연결되는데, 자 마지막 부분에 그걸 더 나눌게요. 어쨌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배 드릴 때 다음 세대들이 삶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팀이 어디든 예배 전국을 다니면서 또 앞으로 선교 해외로도 나가겠지만 예배 드리면서 바로 다음 세대 안에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또 미니스트리 인도에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 그다음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이제 간구가 나오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다 하나님 편을 구하는 영역이 또 많은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에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1시간은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하다가는 오늘 다 주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 자 그래서 우리를 향한 간구,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도 일단 들어가 있다. 자 간구 또는 청원 기도에 있죠. 그다음 12절 넘어가 볼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이 12절을 지금 읽었을 때 딱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절은 지금 무엇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렇죠. 명백하죠. 12절은 지금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용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순서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순서예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게 정확하게 순서가 내가 먼저 상대방을 용서할 때, 내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사랑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먼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매주마다 암송하고 매주마다 예배 때 선언하는 기도,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가한 그 해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예요. 이해되시죠? 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또 뭘 해야 된다? 용서를 해야 된다. 근데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용서는, 자, 나는 용서가 쉽다 하시는 분 계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용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용서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맨정신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맨정신으로는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억울하지. 내가 왜 용서해야 돼? 저 자식이 날 힘들게 했는데, 죄 때문에 내가 힘든데 내가 왜 죄를 용서해야 돼? 어려워요. 맨정신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용서가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용서가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수록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넓혀져요. 용서가 되어지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바로 그때 용서하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막 예배를 깊이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너무 좋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난 상태에서는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보면 너무 사랑스럽게 보여. 모든 게 용납이 돼. 은혜가 충만할 때. 근데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 때는 약간 사소한 것 같아 보이는 것에도 우리가 신경이 민감해 있을 때는 그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24시간 365일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제가 이렇게 분별한다 했어요. 예배 사역할 때. 내가 지금 예배가 내가 혼적으로 예배했느냐 영적으로 예배했느냐는 어떻게 분별하느냐? 제가 제 스스로를 분별하는 기준. 예배를 인도하고 났는데 막 너무 힘들어. 막 힘들어. 예배를 드려야 더 피곤해. 물론 육체는 그럴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뭔가 내 영이 더 피곤함을 느낀다. 그건 뭔가 사람을 의식했거나 뭔가 놓친 거일 수 있어. 예배 사역자로서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육체는 피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개운하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쁨, 하나님이 주신 어떤 평안,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근데 제가 한국의 다양한 예배 사역자들과도 교제를 하니까 크고 작든 다양한 예배 사역자들과 교제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나는데 영이 고갈됐다? 그거는 뭔가 예배가 아니라 공연을 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공연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이 싸움은 이제 우리가 예배 사역을 하면서도 끝까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준비시키신 계절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몇 명 모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훈련들을 잘 통과할 때 하나님은 또 우리로 하여금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확장시켜 가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용서에 대한 부분도 결국 하나님이 맨정신으로 되지 않는다. 이 사실 주기도문이 이제 13절에서 끝나는데 좀 아쉬운 것 같아. 13절에 주기도문이 끝나는데 14, 15절까지 사실은 가는 게 또 좋은데 14, 15절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똑같은 얘기면서 좀 더 용서가 확장돼요.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똑같이 14절 15절도 용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를 용서하신대. 그런데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잘못을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이거 그렇게 말씀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제 얘기 아니죠. 저 이단 아니죠. 저 이단 아니죠, 여러분. 저 이단 아니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마태복음 지금 우리 6장 보고 있죠. 이 비슷한 문맥 가운데 이제 또 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헌금 이야기도 나와.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혹시 누구와 싸운 일이 있으면 예물 드리기 전에 뭐 하라? 가서 화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특별히 예배자들 예배 전에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예배 전에 마음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꼭 중요한 예배라든지 영적으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클 예배가 있을 때 꼭 그 전에 영적 전쟁이 있다 없다? 영적 전쟁이 있다. 이상하게 아무 일도 없다가 얘가 예배를 섬기고 예배로 나왔는데 그 예배 전에 반드시 어떤 일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뚫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 그런 방해들이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배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관계 안에서의 어떤 오해가 풀어져야 되고 서로 용납함이 풀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배가 들어가다가 어느 적정선에서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영역이 막혀지게 돼요. 그 막혀짐을 뚫고 나가려면 결국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 마음 안에 거리낌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음을 지켜야 돼. 자, 그리고 이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또 선포하는 기도로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선포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 안에도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거, 또 선포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것이 사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겁니다. 자,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삶.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삶.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사역에 있어서 이 예배가 핵심입니다. 예배와 중보가 결국 함께 갈 건데요. 네,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한 절, 죄송해요, 한 두 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 요한계시록 다시 요한계시록 가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5장 8절. 요한계시록 5장 8절 가서 보겠습니다.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 크게 두 가지 있다 했어요. 첫 번째 인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예배. 이제 여기도 바로 그 예배의 장면 중에 하나, 7번 등장하는 예배 장면 중에 하나인데 5장 8절에 봤더니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 무엇을 가졌습니까? 무엇을 가졌죠? 검은고와 금대접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금대접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향이 있고 이 향이 올라가는 거 하나님께. 자, 그러면 여러분 검은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상징하죠? 검은고. 검은고가 뭡니까, 여러분? 검은고 뭐죠? 검은고. 검은고는 음악을 상징하죠. 악기. 그래서 아직 우리가 천국을 가보진 않았지만
이게 지금 천상에 있는 일들이잖아요. 여기 사장이 제가 마치 요한계시록도 전공이니까 그 천국에도 악기가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국에서도 다양한 악기들을 연주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전국단을 축복합니다. 우리 뮤지션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도 악기 연주를 합니다. 아멘. 지금 자신이 없어지죠. 아직 안 가봐가지고. 근데 성경에 봤더니 천국에 악기가 있더라. 그렇죠? 음악이 있더라. 음악은 마지막 때 중요하다. 정말 뮤지션을 축복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다양한 목사님들을 만나 보면 어떤 분들은 음악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하라. 음악 너무 그 사람 감정적으로만 가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악은 너무 중요해요. 물론 어떤 음악을 누가 연주하냐는 중요해요. 같은 음악도 누가 연주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악들을 연주하고 나아갈 때, 그렇죠? 그 음악 연주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 연주를 통해 하나님은 새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 그래서 검은고는 음악을 상징하는데, 그럼 금대접은 뭘까요? 금대접. 한참 어떤 해석들이 있었냐면 이게 하프앤볼 해가지고 예배와 기도로 해석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사실 향이 기도예요. 향이. 그렇죠? 향이 기도. 또 찬양과 지난주에 찬양에 올라감이 있다 했어요. 번제가 올라가면 기억하십니까? 올라 알라 단어 설명했던 거.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향이 되어 올라간다. 지난주 나눴던 얘기인데 잘 기억 안 나시죠? 다음에 또 할게요. 네, 그래서 향이 기도 또 찬양이 기도가 될 수 있다. 금 대접은 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다양한 그릇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거 한 구절만 이제 찾아보고 우리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예배 때 함께 같이 준비해 주실래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0절과 21절. 자,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대접 볼, 네, 대접 또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릇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가리키는데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예배자들, 중보자분들,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시간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떠한 화려한 그릇, 어떤 큰 그릇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고 귀하게 보시는 깨끗한 그릇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예배자들 안에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담의 자녀들을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 둘이 형제였죠. 그런데 가인 형이었어요.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께 뭐를 드려요? 제사를 지냈어요. 자,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는 가인과 아벨 둘 다 뭐로 부름을 받았다?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뭐 하기 시작해요?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뭐 하기 시작했다? 질투.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가인의 마음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게 들어와가지고 주일학교 노래 아시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들어와서 결국은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가인이 실제 아벨을 죽였어요. 예배 안에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 것 같은데 자기 예배는 받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 아벨을 향해 질투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우리가 잘 깨끗이 관리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유혹이 우리에게 와요. 나도 모르게 어떤 마음, 미워하는 마음, 나도 모르게 다투려는 마음, 나도 모르게 시기하는 마음, 나도 모르게 또 어떤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데 내 스스로가 어쩌면 내 쓴뿌리나 내 상처에 있을 수도 있지만 비교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막 질투하기 시작하고 막 시기하기 시작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마음이 아닌데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해요. 그리고 많은 예배팀이 깨어지는 이유, 많은 예배팀 저는 아시잖아요. 다 어노인팅이나 윌러브나 다 우리 이 예배팀들의 리더들과도 저도 다 알기 때문에 모든 팀들이 이거를 홍역이라고 할까요? 오늘날 그는 제이어스나 마커스 어노인팅 이 모든 다 예배사에 가는 팀들 안에서도 다 동일하게 이 영역 안에서 갈등과 홍역을 치르게 돼요. 언제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나느냐, 이 얘기를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막 나오네요. 언제 일들이 일어나느냐? 팀이 성장하고 알려지기 시작할 때 특별히 이러한 일들이 실제 많이 일어나더라. 온라인상에는 알려지지 않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마음은 뭐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게 너무 중요해.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경계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어떤 서운함과 어떤 좀 질투, 뭔가 이렇게 그 감정이 미묘한 감정선이 내 삶 속에 흐르는 것을 여러분 방치하지 마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물리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더 낮아져서 서로를 더 겸손히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삶을 계속해서 높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반드시 통과케 하세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 저도 이 시간들 제가 정말 저도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많이 예배한 것 같아요.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혼자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느 시즌 가운데에 오랫동안 골방에서 씨름하고 외로움과 싸워야 하고 또 자존심 버려야 되고 그 모든 처절한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 저의 모난 성품들을 계속 빚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하나님을 통해 여러 사역들을 감당케 하실 건데 바로 지금의 시간대가 너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청결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거.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에게 이미 새로운 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들 또 하나님의 모든 중보자들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추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를 추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를 세우실 일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품으면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중보자들, 그렇게 우리 어른들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함께, 어른들도 함께 예배팀이신 겁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 중보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조그만 미운 다툼 시기 질투를 허락지 않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정말 간절히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적나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하나님 적나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안에 싹트려 하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용납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조그만 미움, 다툼,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오 하나님, 그렇게 회개합니다. 우리 예배팀들도 같이 반주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세요. 반주하면서 함께 다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 어떠한 오해도 없도록 서로가 삶을 나누며 존중하며 가인의 마음이 아니라 아벨의 마음처럼 순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가 예배자를 질투하여 예배자가 예배자를 시기하여 하나님 가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죄 가운데로 거하지 않도록 아벨의 마음,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하나님 예배팀에게 새로운 계절을 주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순결한 예배자, 청결한 예배자, 진실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사랑과 격려와 칭찬과 존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하여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러한 다윗의 족속으로 하나님의 예배자 중보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동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함을 예배 마치려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마지막 시대라고들 얘기합니다. 이 사나운 짐승, 전염병, 기근, 칼,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와 예배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이 세상에 내 주변의 환경에서 일어난 일들은 내가 다 제어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공격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인생의 모든 계절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동적으로 인내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